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전주의 참다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는 내 인생에서 최선의 최적의 가장 지고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옛날에 한강을 넘어가면 한일 합섬에서 세운 큰 빌딩이 있었어요. 한일 합섬하면 굉장히 유명했죠. 마산에 근거를 두고 엄청난 그 시대에, 그러니 양정모 회장이 눈이 와가지고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산업 이 기업인들하고 늦었어요. 비행기가 연착돼가지고. 그래서 그 대통령이 결국은 대통령이 하진 않았겠죠. 밑에 사람들이 회사를 해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됐는데, 제가 마산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알죠.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이렇게 대통령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에 보면 우리 강민희 군사가 청와대에 이제 외국 정상들, 귀빈들 오면 통역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전날서부터 엄청 준비해요. 엄청 준비하고, 또 통역할 내용들, 또 옷 준비, 새벽서부터 설치더라고요. 우리가 예배를 저렇게 드려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우리 모습이 저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날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날은 그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도, 그 누구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도 소중한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예배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자. 내가 늘 토요일 날이면 강조하는 게 준비된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도 여러분 최소한 10분, 15분, 20분, 30분 전에 와서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은혜 받는 일에 굉장히 소중합니다. 물론 이제 바빠서 또 여러 사건 때문에 늦을 수도 있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의 휴대폰은 다 이게 무음으로 다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1시간 하나님 앞에 집중해 보시자고요. 방해받지 마시고, 내가 축복받는 일에 방해받지 마시고 예배를 온전히 집중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정말 인생 일대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서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다. 이 한 단어 속에, 이 성경 구절 속에 인생의 답이 다 있습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면 다른 건 문제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든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난 존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 심지어 바울은 죽어도 좋아. 어느 정도의 그 능력을 알았냐면 난 죽어도 좋다. 못 말리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말리는 사람들. 여러분, 싸우지도 않았는데 이기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요셉이 싸웠습니까? 형제들과 싸웠습니까? 보디발과 싸웠습니까? 보디발 부인과 싸웠습니까? 간수장과 싸웠습니까? 애굽의 그 어마어마한 세력들과 싸워서 그가 총리의 자리까지 올랐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높이시며 끌어내릴 자가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는 싸우지도 않고 이긴다. 그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는 열심히 경쟁해, 피 튀게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우리가 정말 피 튀게 경쟁합니다. 예? 밟고 올라가야 살아남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삭이 30배를 넘어 60배를 넘어 90배를 넘어서 100배나 얻었더라. 몇 배 얻었어요? 100배입니다. 천년의 응답.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를 만들 수 있는 분이요. 천년의 축복을 한꺼번에 쏟아 부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정상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하나님 세우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넘어져도 일어납니다. 절망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야.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 할지라도,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또 오늘도 새로운 아침, 또 이 날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난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것을 구원이다. 하나님 만난 자가 할 일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3부 예배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누구냐? 어제 그제 저 유튜브에서 37년 만에 딸을 만난 엄마 하는 말, 이젠 난 죽어도 좋다.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말이 그렇지. 나가지고 어릴 때 잃어버렸는데 37년입니까? 47년입니까? 만났는데 참 기가 막히더라. 그냥 모녀가 끌어안고 계속 우는 거야. 엄마가 하는 말, 얼굴을 만지면서, 야야, 나 이제 죽어도 좋아. 얼마나 행복했으면. 행복은 이거예요. 죽어도 좋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알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나는 죽어도 좋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 반드시 뭐가 오냐? 증거가 옵니다. 반드시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를 말하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이 뭐죠? 내가 본 것, 우리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체험한 것, 이 일의 증인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제 목회하는 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죽을 병에서 치유를 받아 암이 들려가지고 아마 그 삼성병원에서 또 서울 세브란스 병원에서
조직 검사 다 마쳤는데 수술 희망 불가 이렇게 판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 뭐 삶을 포기해야 되는데 담당 의사에게 질문 물었어요. 살 수 있는 방법 없겠냐? 뭐 애절하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의사가 마침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 방법은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 아신다. 예수님 믿고 기도해 보셔라. 그게 답이 된 거예요. 이분들이 모자가 기도를 시작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를 경험을 해요. 그리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 속에서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 할머니가 치료받고 헌신을 하게 돼. 그리고 전도자 인생을 살기 시작해. 할머니다 보니까 연세가 막 세상을 가셨지만 그분은 전도 방법이 간단해요. 나 봐라. 나 봐라. 나 죽다 살아났어. 난 모든 의사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 죽었다고 했어. 근데 나 살았어. 예수님 날 치료해 주셨어. 예수 믿어. 간단해. 나 봐라. 여러분 보고 예수님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전도요. 맞죠?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보니까, 우리 강장로님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져. 간단해. 나 봐라. 이전에 나는 어둠의 길을 방황하면서 소망 없이 인생을 살았다. 근데 나는 예수님 만나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날 봐라. 따라합시다. 날 봐라. 할렐루야. 이런 증인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싸움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싸우셔. 경쟁 속에서 우리는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농사했는데 100배나 얻었더라. 하나님은 우리 서밋의 자리에 정상에 세우셔. 죽어도 살아. 넘어져도 일어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믿으세요. 이 믿음 갖고 오늘 저는 이 시간에는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편 135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 16절,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네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같이 같으리라.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거를 섬기는 자,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뒤엔 반드시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종교와 복음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은 뭐고 복음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간엔 신비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평생 찾고 누릴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평생이요. 평생 찾고 내가 누릴 축복 세 가지. 그게 첫째입니다.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골로새서 2장
여러분 3절에 이렇게 말씀해죠.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내가 평생 찾고 누릴 축복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축복을 내가 찾아 누리는 거예요. 너의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나를 찾은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창세기 3장에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형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와 같이 코가 있고 입이 있고 눈이 있고 방귀 뀌고 그런 모습일까? 하나님 형상에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을 말하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불어넣으셨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 형상이다. 이 세 가지.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성품을 불어넣으시고 그리고 뭘 주셨어요? 통치권을 주셨어요. 사실상 창세기 3장에서 이걸 잃어버린 거야. 이걸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어.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어. 양심을 말하지만 전혀 양심이 없잖아요. 여러분 청문회 할 때 보세요. 뭐 양심껏 나중에 뭐 도둑질 다 해놓고 못된 짓 다 해놓고 화인 맞았어. 그래서 통치권을 상실해버렸어. 하나님 위임해 준 거. 구원이 뭐죠?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권 이걸 회복한 것을 구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 속에서 어디 있어요? 복음 속에서 나를 찾는 거야. 예, 3부 예배에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40년, 50년 동안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는 거야. 외국으로 입양돼서 거기서 지어준 이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만났는데 비로소 엄마 내 이름이 뭐야? 우리 가족은 어디 있어? 이게 말이 통해야죠. 그래서 영어를 통역을 해가면서 비로소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하는 말, 나를 찾았다. 나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았던 거야. 인간은 인간으로 살면서 인간이 누군지를 모르고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 그 길이 예수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게 되고 인간다운 인간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됐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됐고요. 우리는 이제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회복한 거예요. 가난에, 질병에, 여러분 환경에, 여러분 지배받으면 안 돼요.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우리가 평생 찾고 누릴 복이 뭐라고요? 복음 속에서 나를 찾아라. 그 안에는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춰져 있다. 기도 속에서 내 것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기도 속에서 그 기도 안에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담아주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네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지금까지 네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해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네가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요 날마다 그 기적을 꿈꾸고 삽니다. 왜? 내 인생 여정을 보면 내 삶은 기적이었거든요. 모든 게 기적이었어요.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도 기적 속에 삽니다. 앞으로도요 나는 기적을 바라보며 살 거예요. 우리 교회는 기적을 믿습니다. 기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기도 속에 모든 것을 찾고 누려라. 평생 찾고 누릴 세 가지 축복. 세 번째 뭡니까? 전도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뭘까? 오늘 나는 어떻게 복음 전하지? 저는 이런 마음을 아침마다 갖게 됩니다. 어제도 전주를 가면서 내가 왜 가야 되지? 내가 할 일이 뭐지? 답이 다 나오더라고요. 잠자고 있는 평신도들, 이 유능한 이들을 깨워가지고 이들을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 만들어서 전도자 만들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케 하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일이요. 우리 참나온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할 일이요. 이것이 교역자가 할 일이요. 저는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제 저녁서부터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메신저로 서서 우리 예수님이 메신저로 오셨듯이, 그죠? 죽기까지 여러분 메신저의 삶을 살았어요. 나를 메신저로 삼아주셔서 오늘도 메신저로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뼈다귀들이 살아났듯이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접하는 사람들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뭔가가 병들어 있습니다. 치료의 역사. 세 번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네 번째,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행복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능력을 주고 모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씀이요. 오늘 평생 세 가지를 찾으세요. 뭘 찾습니까? 세 가지를 찾아 이 축복을 누려라. 복음 속에 나를 찾아라. 기도 속에 내 것을 찾아라. 전도 속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라. 나는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가?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확신해야 할 게 5가지가 있어요. 이거는요, 흔들리면 안 돼요. 이 5가지는요, 흔들림 없는 이 확신 5가지. 그게 뭐죠? 구원의 확신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르렀다.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 잃어버린 생명, 잃어버린 형상, 잃어버린 이 능력을, 통치권을 회복했다. 세상에 정복당하고 환경에 정복당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여러분 문제의 노예가 돼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는데 그 형상이 뭐냐?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통치권을 회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림의 축복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 앞에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은 돈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십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겁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희망을 가진 자들이요. 맞죠? 우리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이요.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더라. 싸우지도 않고 여러분 이깁니다. 경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여러분 정상의 자리에 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는데 일어날 거예요. 실패했는데 그게 실패가 발판이 되고 여러분 죽어도 삽니다. 그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축복이요. 확신 5가지. 구원의 확신. 둘째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셋째 응답의 확신. 넷째 사죄의 확신. 주님 내 죄를 사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8.15 광복이 우리 민족에게는 어마어마한 기쁨이었죠. 그날을 상상해 보세요. 내 죄가 씻음받은 날, 내 죄가 용서받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던 날. 여러분 이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예수님 승리하셨다. 나도 승리한다. 우리도 승리한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것도 반드시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대충 이기는 것이 아니요, 대강 이기는 것이 아니요,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넉넉히 이긴다.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주눅들어 살지 마세요. 강아지도요, 주인에게 사랑받지 못한 강아지는 사람 앞에서 발발발 떨고 다녀요. 그런데 주인의 사랑받는 강아지는요, 폼 잡고 다녀요. 폼 잡고 다녀요. 강아지도 폼 잡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종교가 뭐고 복음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이것이 우리 안에 정확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교회로 사이즈로 말하면 평생을 그 교회 다녔고 평생을 권사로 이렇게 하시다가 이분이 세상을 가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얘기예요. 며느리가 어느 종교를 가졌는데 하는 말이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돼.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어버렸대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만 하면 됩니까? 그것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회 권사님 평생 그 교회를 섬긴 사람이야. 자기는 충격을 먹어버렸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무지하면은, 무식하면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누구의 책임일까? 이거는 교회 책임이야. 이거는요,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종교가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인지시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어느 날 죽음의 시간이 왔어.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은 아무개 아무개입니다. 근데 내 이름이 없어. 천사가 하나하나 불러. 내 이름은 없어. 예? 전 권사요. 저는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내 이름이 없다. 넌 여기 해당되지 않아. 자, 뒤로 다음 했을 때, 야, 상상해 보세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죽음의 심판대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천사들이 명단을 부를 때에 나는 과연 그 명단 속에 있을까? 우리 참다운 교회 성도들은 명단 속에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였죠. 그때 우리 목사님이요, 열심히만 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어요. 장로도 됐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됐는데 왜 내 이름이 여기 없어요? 난 너 몰라. 야, 이렇게 된다면 누구 책임일까? 강 목사 책임이야. 그렇다면 난 우리 참나온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사람을 복음으로 개인화시키는 것이다. 제자화시키는 것이다. 잠자는 우리 성도들을 깨워서 정말 종교가 뭔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분명히 인지시켜서 복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정말 이 복음을 누리면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전도자로 만들어야 된다.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종교는 길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길 없다.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종교는 아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오직의 길, 유일의 길, 절대의 길. 그 길이 뭐죠?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나의 구원자야. 나의 왕이시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야. 그분은 나의 중보자십니다. 내 죄를 대속한 나의 중보자시오. 그분은 나의 길이 되주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면서 혼돈 공허 흑암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분이 내 인생을 찾아오신 거야. 그리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됐고 피 흘려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다시금 천국 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복음, 복음과 종교.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그게 메시지의 일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게 뭐죠? 종교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든 거예요. 범죄한 인간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렸듯이 여러분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것, 복음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돼서 나를 찾아오셔서. 종교가 뭐죠? 인간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라, 덕을 많이 쌓아라, 공로를 많이 쌓아라. 행위가 기준이에요. 종교의 기준은. 뭐 만배 천배를 해라.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준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요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 성경 읽었잖아요. 인간의 우상은 은거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생명이 없다. 그런데 요한복음 5장 24절의 복음은 뭡니까? 생명 자체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이란 말, 생명 자체란 말이에요.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로윈 데이가 뭔지 압니까? 귀신들의 축제입니다. 귀신들의 축제가 할로윈 데이야.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가? 종교는, 모든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귀신 섬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종교의 끝은, 마지막은 여러분 지옥과 멸망입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마지막은 지옥과 멸망이요. 그런데 복음의 끝은 뭐죠? 복음의 끝은 천국과 영생입니다. 완전 양분되어 있어요. 자, 종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땅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복음의 시작은 하늘로부터 시작됐어요. 기준이 뭡니까? 생명이 있다 없다의 차이야. 그게 종교와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사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왜 오직을 말해야 됩니까? 왜 오직을 주장해야 됩니까? 왜 유일이라고, 절대라고 말해야 됩니까? 부산 가는 길, 여러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요, 우리가 고속버스 타고 갈, 비행기 타고 갈 수 있고, 자가용 갖고 갈 수 있고,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의 길은 오직 한 길이야. 하나님 만나는 길, 천국 가는 길, 영생의 길, 그 길은 오직이야, 오직. 유일, 절대야.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편협되다고 생각해요. 외골 쓰고 편협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불교에서는 자비를 말하고, 유교에서는 뭡니까? 그 선을 말하고, 기독교에서 사랑 같은 말 아니냐? 얼른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배울 점이 있지만 종교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그래도 뭘 믿어도 열심히 믿으면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그 이름, 하나님 주신 이름 예수.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
유일성의 언약 붙잡은 자는 오직의 언약 붙잡으면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직을 이해하셨다면, 유일을 이해하셨다면, 절대를 이해하셨다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오직의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을 개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혁해야 돼요. 이대로는 안 돼요. 어제 우리 참다운 우리 전주 교회의 어제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이다. 교회 많다.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근데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중직이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의 그 주역이 되는 것이다. 전주를 살리고 대한민국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이번에 12월 첫째 주에 4일 날 우리 대부도에서 우리 장로님들 1박 2일 우리 힐링 캠프를 합니다. 2022년도를 우리 정리하며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뭔가 장로님들과 좀 함께 가슴을 터놓고 대화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함께 좀 먹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새로운 2024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 인생을 개혁해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종교 생활로 여러분 인생을 속지 마세요. 생명입니다. 인생을 개혁해라. 개혁이란 단어를 좀 더 사전에 들어가 찾아봤으며 그랬더니 개혁이란 뜻은 천지개벽과 비슷한 것이다. 뜯어 고치는 것이다. 뭘 뜯어 고칩니까? 잘못된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 뜯어 고쳐요. 여러분, 뜯어 고칠 게 있습니까? 뜯어 고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뜯어 고쳐야 돼요. 다시 뜯어 고쳐서 2023년을 준비합시다. 미리 받을 응답을 준비합시다. 나도 가정도 교회도 뜯어 고칠 게 뭘까? 개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을 바꿔라. 개혁해라. 누구로요? 예수님으로 인생을 개혁해라. 두 번째, 그분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아라. 세 번째, 이 사실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정하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 개혁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종교인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린 생명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또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을 또 낳습니다. 썩은 사과는요 모든 주위를 썩혀버려. 그런데 생명 가진 사람은 생명을 살려요. 이번 한 주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행복한 사람들, 그게 누구죠? 나를 찾은 사람이야. 잃어버렸던 것도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인생을 뜯어 고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뜯어 고치고 내 인생의 삶의 이유를 뜯어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는 2주간이 되게 하시고 또 2023년을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 주시기를 같이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제 인생을 오늘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지 종교가 무엇인지 우리를 깨닫게 하신 아버지, 이제 인생을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생명 없는 종교 생활, 몸이 건조한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 이제는 생명 있는 생명을 낳는 하나님 인생으로 뜯어고치고 예배를 새롭게 시작하며 우리 삶의 이유를 찾아서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